예, 지난주는 이 베드로후서의 본격적인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이 실천 명령의 하나의 이론 부분이 되는 본문으로서 짧지만 그 첫 본문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내용은 지지난주 베드로후서 첫 본문, 인사말 본문에서 이제 엿볼 수 있었듯이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이제 주요 흐름이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내용이 지난 주 본문부터 이제 오늘 본문까지 바로 그 인사말 본문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지난주는 이론 부분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바로 실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인사말 본문에서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주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기초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었다면, 지난주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이제 부분의 내용의 실천 부분, 이론 부분에서는 벌써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순종이라는 행함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구원과 결국에는 그 행함, 거룩과 순종이라는 행함이 강조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사실은 지난주 3절에 나왔던 영광과 생명과 경건이란 말. 생명이 바로 구원이죠. 경건이 거룩을 나타냈던 것이었고요. 또 3절에 또 나왔던 영광과 덕. 영광이 바로 구원이고 덕이 바로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공통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건이나 덕, 이게 바로 거룩과 이 순종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바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는 바로 거룩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이제 또 알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바로 그와 같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이죠. 믿음이 바로 구원뿐만 아니라 순종과 거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을 통한 구원은 이 바로 이제 순종과 거룩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 믿음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암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믿음을 굳게 하는 차원, 믿음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는 거룩과 순종이라는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그 지식이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굳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이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론 부분과 그대로 이어지면서도 이제 이번에는 믿음을 굳게 하는 차원에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실천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 베드로 전서 때와 같이 명령형 말로 그 실천 사항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명령형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두 군데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한 부분이 돼요. 쭉 한 문장이 되어서 한 부분이 되고요. 또 10절, 저주의 10절 상반절이 또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명령형 말이죠. 그 중에 또 가만히 보면, 저 10절 상반절이 오늘 실천의 주제인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내용을 이제 품고 있는 말이고요. 5절부터 7절까지에는요, 그 명령과 실천을, 그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명령과 실천을 위한 세부적인 명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은 그 5절부터 7절 말씀이 담긴 5절부터 9절까지가 전체에 있어서의 전반부가 되는 것이고, 다음 10절, 11절이, 저 10절 상반절을 포함한 10절, 11절이 후반부가 되는 구조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중 먼저 전반부인 5절부터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이러므로라는 말은 지난주 말씀의 결과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었던 4절에서요. 4절이 이제 결과 목적 차원이었고, 3절은 그것에 대한 원인 차원이었었죠. 그래서 지난주 결과와 목적을 보일 수 있었던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그 지극히 큰 약속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약속이죠. 그게 그 약속을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즉 그 약속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즉 그 말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거룩과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었죠. 여러 가지 죄들을 피해서 이제 거룩과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을 의미했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그 4절은 그 앞에 3절에서 생명과 경건이란 말, 또 영광과 덕이란 말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구원과 또 거룩과 순종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 거룩과 순종은 행함 차원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어쨌든 구원과 행함, 행함은 이제 거룩과 순종 이렇게 여기는 더 이제 대표가 되는데요. 어쨌든 구원과 그 거룩과 순종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 지난주 말씀의 그 결과와 목적으로서의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4절이 3절의 그 내용까지 그대로 반영했던 그러한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러므로라는 말은 간단히 요약해서요,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함인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이러므로라는 것이죠. 구원과 행함, 그죠?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이유로, 거룩과 순종이죠. 그 말을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중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지난주 말씀에 사실 더욱 중심 내용이 되는 어떤 그 거룩과 순종이죠. 행함, 그 거룩과 순종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명령하며 이제 실천을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저 뒤 후반부인 10절부터 11절은 구원에 초점을 두고 명령하며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 아주 요약하면은 구원과 행함이었죠. 근데 행함은 약간 더 풀어서 거룩과 순종이었고요.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도 이 전반부는 행함, 그죠? 후반부는 구원, 이렇게 말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행함은 거룩과 순종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모두는 지난주도 그 바탕에 보여진 바로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당연히 지금 구원과 행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구원,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거룩과 순종도 그 행함도 바른 믿음의 모습을 위해 요구된 것이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항상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의 모습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고 또 구원은 그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런 부분으로 하여 말씀되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구원과 행함, 믿음을 바탕으로 한 또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되므로 지난주와도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되므로 이제부터 보게 될 먼저 보게 될 5절부터 7절까지의 명령에 나오는 여러 목록들의 의미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가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목록들을 자 이러한 구조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잘 파악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잘 연구해서 쉽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원래 또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연구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만 우리 잘 알아야 이 말씀들을 중구난방식으로 막 본다던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무렇게나 해석하거나 또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여서 이 말씀 저 말씀을 막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는데 쓰지 않고요. 말씀은 말씀에서 나온 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딱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일단 딱 갖고 있어요. 먼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쭉 가서 찾아야 이거다. 내 생각과 맞는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비스무리해요. 사람들은 문맥을 모르고 이 원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줄 알아야 또 넘어갑니다. 지금 허다한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요. 너무너무 이게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넘어가요. 또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인 것 같아서 또 제대로 연구하면서 보면 이게 이 뜻이라는 걸 또 새롭게 발견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게 또 알아가.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속독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정독이죠. 말씀 정독으로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전체적인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막 보면 안 돼요. 문맥을 생각하면서 또 정독으로 보게 되면 깊이 연구해서 본 결과와 흡사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확인해 가는 겁니다. 더 깊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이 구조들도 쉽게 발견해 가는 건 아니지만 자꾸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보게 될 때, 세밀하게 보게 될 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말씀 봐서 알지만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 알면서 넘어갔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어쩌다 맞죠. 자기가 대충 생각했던 것과. 근데 그렇지 않은 것보다 허다합니다. 더 많습니다. 그게 그만큼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고 또 제대로 본 경험이 있다면, 벽이 있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해지겠지만 원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주잖아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쳐주고 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 갖고 와서 말씀을 써먹기 바쁘죠.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발견해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연역적으로 본다고 그러죠. 이 자기 생각 주제를 때려놓고 거기다 말씀을 막 갖고 써먹어요. 사람들 그거 좋아합니다. 결과를 먼저 얘기해줘. 그리고 쫙 말씀을 갖고 아무렇게나 좀 잘라갖고 이거 저것을 좀 갖다 붙여놓습니다. 사람들 그거 좋아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요. 결론이 뭐가 나오는지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 보는 방법을 오랜만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결과 찾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과정을 보고 과정 안에서 진정으로 나온 결과가 우리가 결과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특히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더 그런 경우가 심하다고 합니다. 연역적으로 빨리 결과 주세요. 이런 다음에 막 딴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결과가 행여나 맞기라도 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원래 뜻과 맞기라도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죠? 그 정도까지 간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딴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 제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보면서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다가 맞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도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말씀하고 장난치더라고요. 자꾸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저쪽으로 또 빠져나가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한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항상 안전한 길로. 말씀을 보는데 안전한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보는데 뭐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행여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다 보면 더더욱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 하나 자세히 봐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했죠. 말씀 우리가 항상 쉽게 말해서 묵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정독한다고 했지만 원래 묵상이라고 했죠. 말씀 묵상. 그런 차원으로서 보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은 독서가 아닙니다. 대충 슬쩍슬쩍 보니까 다 알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묵상으로 봐야 말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묵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요. 거기서 나온 걸 내가 깨닫고 그 안에 엎드러져서 내가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첫 번째 전반부 중 먼저 오늘 첫 번째 명령이자 결국 거룩과 순종에 초점을 맞춘 그 명령인 그죠? 거룩과 순종이 이 전반부에는 이제 초점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맞춘 명령인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7가지 목록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무엇에 무엇을 공급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 7가지가 말씀됩니다. 이때 더욱 힘써라는 말은 더 정확히 온갖 열심으로 됩니다. 더욱이라는 말이 원래 모든 온갖 이런 말이에요. 모든 여기서는요 더욱이라는 말 온갖 그다음에 힘써는 열심으로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에 항상 그렇죠. 그 모든 온갖이란 말은 모든이란 말이라서 모든 것을 이런 의미하기도 하면서 항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항상 그래서 항상 열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항상 열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빠뜨리지 말고 또 어떤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 7가지 목록을 모든 것을 또 항상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여기 나오는 7가지 목록은 거룩과 순종의 초점이 있지만 그 거룩과 순종의 출발점이자 바탕인 그 행함의 출발점이자 바탕인 믿음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믿음이란 말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7가지 목록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믿음으로부터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믿음이란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두 믿음을 바탕에 두고 말씀된 것임도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서요. 그죠? 왜 나오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믿음이란 말이. 그러니까 지난주가 믿음을 바탕으로 직접 믿음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된 것임을 여기서 직접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그 믿음의 첫 번째로 뭘 공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덕이죠. 덕을 공급하라는 말로 이 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목록이 말씀됩니다. 그런데 이 덕은 지난주 3절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덕 이런 말에서 덕이 나왔죠. 덕도 이제 행함 차원적이었고 영광은 구원이었으면 자, 그래서 이 덕이라는 말이 우연히 일치했다고 보던가 아니면 아무 말이나 좋은 말 하다가 겹쳤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기도 대표기도 할 때라도 뭐 좋은 말 하려고 하고 미사여로 쓰려고 하다가 막 겹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안 보니까 자꾸 이제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대로 그 말씀을 보기 쉽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 말씀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가운데 나온 말이라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온 이유가요. 이유가 있고 의도적인 반복인 것입니다. 이 덕이란 말이. 자, 그럼 지난주 이 덕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습으로 말씀되면서, 그죠? 영광과 덕,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습으로 말씀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나온 영광이 나타내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죽기까지의 순종을 의미했던 말이었습니다. 순종. 그죠? 순종을 여기 의미했던 말이에요. 대속을 죽으심을 죽기까지의 순종. 그런데 그때도 그 덕을 우리에게까지 요구하고 계신 말이었음을 알 수 있었듯이 여기서는 이제 그 덕을 우리에게 공급하라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덕이 나타내는 순종을 여기 믿음에 공급하라는 것 또한 지난주 믿음에는 그와 같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또한 직접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에 공급하라. 우리에게 공급하라. 이것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공급하라. 지난주에는 주로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졌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또 3절에 나온 그 덕과 상응하는 다른 말이었던 뭡니까? 다른 말. 덕과 상응하는 다른 말이 지난주 뭐였습니까? 경건이었죠. 경건. 3절에 경건이란 말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이 7가지 목록 중에 말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지난주 생명과 경건, 영광과 덕, 그 같은 차원에서 말씀된 겁니다. 생명, 영광은 다 구원 쪽이었고요. 경건, 덕은 다 행함 쪽이었어요. 경건은 거룩, 덕은 순종으로서. 자, 그래서 그것도 경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다음 6절에 그 경건이 나오죠. 경건, 거룩을 의미하는 그 경건입니다. 경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덕과 경건은 각각 순종과 거룩을 의미하지만 모두 이 행함과 삶과 행함을 나타내는 거의 같은 차원에서 쓰인 말이었기 때문에 붙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적합할 텐데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첫 번째가 덕이죠. 저 뒤에 5번째 경건으로 서로 떨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다른 목록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이 2가지 덕과 경건을 중심으로 다른 목록들이 추가되며 이 2 목록들을 이것들을 잘하기 위한 모습들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은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다소 쉽지 않은 그런 목록들이지만요.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일까 이래요. 볼 때마다 이게 무슨 관계로 말씀? 덕은 또 무슨 의미죠?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기만 잘라서 보면은요. 또 이게 또 마치 도덕적인 어떤 신앙적인 윤리가 있죠. 신앙 윤리. 그냥 세상 도덕 윤리가 아니라 신앙 윤리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서 막 쓰고는 싶은데 관계가 애매해서 이게 막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목록들이지만 이야기가 관계를 서로 이제 이와 같은 문맥적 흐름과 연관을 통해 보게 될 때에는 이제 수월하게 그 상관관계와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째인 지식은 첫 번째는 덕은 순종이었다면요. 지식은 뭡니까? 그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덕이 나타내는 순종을 위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알아는 게 지식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기호나 자신의 기분들을 등을 따라서 선별적인 순종을 하던가 전혀 엉뚱한 순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요. 적당한 기분에 따라서. 내지는 또 엉뚱한 거 하면서 난 순종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지식을 알아야 이 덕, 순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뭘 갖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또 율법적인 행위 정도로 끝나는 순종으로 넘어가게 되죠.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껍데기식으로 그냥 봉사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의의를 또 드러내는 것이 율법적인 행위가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어째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그 지식에 공급하라는 절제는, 그거는 그 지식에 또 절제를 공급하래요. 절제는 하나님 말씀에, 절제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은 뭐 적당히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지식을 아는데 절제해라, 뭐 이런.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빼거나 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을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가지라라는 말이 아닌 것이고요. 절제하라는 것은요. 이는 그 지식이 자칫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서 벗어나고 또 영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의도와 육적인 지식으로 흘러갈 것을 이 자제하라라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라, 자제하라는 거거든요. 통제하라. 절제하는 건 자제 통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이 말씀 설교 말씀 전하는 것만 봐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하고요. 그런 지식을 더 갖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어떤 간증적인 지식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간증, 세상, 그것도 다 보면 간증이라도 제대로 됐다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보면 세상적이에요. 또 간증 딱 들어보면. 그래요. 말씀 전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이고 인본적이고 말이죠. 네? 세상적인 이러한 지식을 전해요. 말씀 제쳐두고 딴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글로 갑니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절제. 지식의 절제. 그래서 그러한 성향 때문에 이 절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자칫하면 글로 가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공기와 나첨하는 말을 따르고 인간적인 말을 따르고 사람을 좋게 하랴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그 절제에 공급하라는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어떤 모습을 지속하고 끝까지 이어가라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죠? 끝까지 이어가라. 지금까지 이 덕으로부터 첫 번째 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절제까지, 세 번째 절제까지의 모습인 뭡니까? 절제된 말씀의 지식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지속하고 이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절제만 이렇게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절제는 그냥 하나만 딸깍 떨어질 수 없죠. 그 앞에 나온 것까지 다 이어서, 그죠? 절제된 그 지식, 말씀의 지식을, 절제된 지식을 갖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어가라, 지속적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의 목록, 네 번째 인내의 목록은 지금까지의 목록들을 한 차례 일단락하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라는 차원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락이 되고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 인내에 공급하라라는 다섯 번째 경건의 목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나온 앞서 첫 번째 목록인 덕이란 목록과 함께 이 일곱 목록들의 또 다른 중심을 이루는 목록이 되면서 다소 새롭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전환돼서. 자, 그 경건의 의미는 지난주 거룩이었는데요. 이 앞서의 그 인내까지의 이 거룩을 공급하라라는 것은, 인내의 거룩을 공급하라라는 것은 그 인내까지의 목록이 나타내는 절제된 지식을 갖고 순종하는 모습을 하라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경건의 모습인 거룩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고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디어 경건이 나타날 수 있게 그게 지속이 될 때, 쭉 지속이 될 때. 순종을 지속하라는 것, 순종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앞에 네 번째까지는 순종을 제대로 해라, 계속해라. 이 얘기했어요, 결국에는요. 제대로 계속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경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급하라는 것이 이제 더 중심적으로 나타나, 중심적으로. 이제 이 7가지 목록에서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실제적으로 뭔가 실체가 드러나는 게 경건인 겁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볼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의 모습은 결국 그 덕이 나타낸, 아까 첫 번째 덕이 나타낸 순종의 모습의 구체적인 방향 내지 결과물이 되는 것인데, 드디어 말입니다. 순종의 방향, 그 결과는 거룩입니다. 그죠? 경건, 덕의 방향이지 거룩,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지난주 둘 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다른 곳에서도 항상 그것이 발견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종,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자,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인 4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4절 그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결국 그 거룩을 의미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을 결과적으로 말씀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죠? 그게 경건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3절에서 말씀드린 경건이었어요. 거룩이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게 결과예요. 결과. 지난주에.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지난주 3절에서 이 경건에 속한이란 말로, 그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네? 경건이 나왔어요. 경건. 이런 말로 믿음이 결국 이 경건을 향한다고 말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속하다는 건 향한다는 말이었죠. 그때 지난주 말씀. 향하는 거, 그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믿음이, 이게 믿음을, 생명과 경건은 믿음을 나타내는 건데, 생명, 구원뿐만 아니라 경건, 거룩이죠. 그걸 향한다고 했어요. 그 뒤에 나온 영광과 덕은 이제 그 과정이라면 이제 경건은 결과적으로 저 차원에서 이제 향하는 쪽으로 말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지난주 그 덕이 나타내는 순종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경건을 위해서 3절에 또 말씀된 정욕과 세상, 4절에 말씀된 그 정욕과 세상이 나타내는 죄를 피하는 모습이 주가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순종은 경건, 거룩을 위해서 그걸 피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을 피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거룩이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6번째인 그 경건에 공급하라는 형제 우애는 그 거룩과 그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형제 우애는 다른 말로 형제 사랑입니다. 원어로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미국에 주가 있어.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주입니다. 어쨌든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7번째인 사랑의 목록과 거의 흡사합니다. 사랑, 7번째 사랑, 여기 형제 사랑. 자, 하지만 원어로 또 그 7번째 그 목록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 잘 아는 아가페로서 하나님의 사랑 내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이제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과의 사랑. 이것을 이제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이죠. 아까 형제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6번째와 7번째 목록은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말씀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6, 7번째 사랑이에요. 다만 형제 사랑에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제 7번째 말씀하는 것은요. 형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형제 사랑은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항상 거기서 나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어지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형제 사랑하면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이웃도 사랑하고 어떻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 차원이 아니죠. 그런 차원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기초가 된다는 걸 말씀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형제와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앞서의
경건이 나타내는 거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거룩과 이 사랑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리고 본 적도 있었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결과물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순종의 결과가 거룩이라면 또 거룩의 결과는 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은 또 순종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 죄의 대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바로 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결과물은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과 순종과 이 사랑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행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종, 거룩, 사랑, 전체 성경을 요약하면 그걸로 딱 떨어지는 이게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다 말씀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순종, 거룩, 사랑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이 다 순종이나 거룩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또 사랑으로 또 나타나게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로써 자, 그래서 이제 다 연관이 됨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 이로써 결국 믿음에서 출발하여 덕과 경건을 중심으로 삶과 행함을 말씀한 그 결과적인 모습은 결국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 쭉 행함을 덕과 이제 경건, 그죠? 순종과 거룩. 근데 또 툭 튀어나온 게 마지막 결과물은 딱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믿음에 대한 행함과 순종의 대표적이고 아주 당연한 모습으로 이 사랑이 말씀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그죠? 중간에 행함을 말한 것이고요, 결국엔. 근데 그와 같은 원리로 말씀된 것인데 중간에 말씀된 다른 목록들은 그걸 더 자세히 풀어서 여러 목록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7가지 목록은 지난주와의 문맥 속에서 결국 이와 같은 믿음과 행함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믿음과 행함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행함에는 순종과 거룩과 사랑이 중심을 이루며 말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중심적으로 말씀되고 있는 그 순종, 덕, 경건, 거룩, 사랑, 이것이 중심을 이루는 말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 이게. 다음에 우리 베드로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지금 행함 말씀하고 믿음에 따라 행함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거기에 지식, 절제, 인내, 그치? 그 목록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 행함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목록들은 왜 추가가 된 겁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식, 절제는 뭘 나타내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갖고, 그죠? 절제도 세상 것, 뭐 이런 거 육신적인 것 넣지 않고, 그죠? 그게 바르게 되는 거, 바르게. 지식, 절제는 바르게 해당한다면, 인내는 뭡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 끝까지. 우리가 믿음도 반드시 뿐만 아니라 바르게 끝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행함도 이 지식, 절제, 바르게, 인내, 끝까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7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순종, 거룩,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행함의 실체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보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럼 다음 오늘 본문의 전반부 중 나머지 부분인 이제 8절, 9절을 보면 전반부죠.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난주에 그 거룩과 순종에 초점을 맞춰, 행함 부분에 초점을 맞춰 방금 보았던 7 목록들을 잘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 맨 앞에 모두 이제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8절은 이런 것, 원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7 목록들이죠. 7 목록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부족하다는 건 풍성한즉이라고 해요. 풍성한즉이라고 하고 구절은 그와 반대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각각 그에 따라 빚어질 결과 때문임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하라라는 것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죠.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먼저 8절은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들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하게 행할 때 이 얘기인데 그때 결과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게으르다라는 말과 열매 없다라는 말은 원어상 발음도 이제 비슷하면서 각각 이제 게으르다라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차원이에요. 거의 없다. 그리고 열매 없다는 건 아예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그리스도를 알매에 대해서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알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이걸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 뭐 게으르지 않고 게으름을 나타내고 뒤에는 뭐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알매에 대해서 게으름과 열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거의 없는 것이고 열매 없으면 아예 없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알매에 대해서 그 이제 원어나 이제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죠. 이 말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도 우리는 많이 성경만 보면서 이것도 엉뚱하게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도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거는 피해야 되죠. 해석은 뭐 해석도 또 있지만 최소한 그러면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너무 무서운 경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어 정도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다든 영어나 최소한 이런 걸 비교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에 또 성도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게으르면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쭉 나. 이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제가 또 이제 중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잘 봐야 되는구나.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잘로 빠지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인본주의에 맞춰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알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거의 막 없거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거의 그냥 없다는 거야. 자, 이때 근데 알기에라는 말은 지난주 3절에 나온 알미란 말이나 또 지지난주 2절에 나온 알미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에요. 그때도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에 대해 쓰였던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죠. 그런데 그때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고백으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거룩과 순종을 위해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라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는 이제 행함이 필요하다. 거룩과 순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목록들이 풍성이 있다면 그 7가지 목록들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인 거룩과 순종과 사랑을 바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는 것에 대해 부족하거나 없지 않다는 것이기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그것을 잘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런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 목록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행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알미 품품에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7 목록들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행함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암과 지식이 풍성함은
좀 이따 10절에서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인 믿음을 굳게 하는데도 필요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9절은 이 목록들이 없을 때, 일곱 목록들이 없을 때 빚어질 결과로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원시한다는 건 멀리 본다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다고 하며 또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원시치 못하다라는 말은 원어상 좀 더 우선된 의미가 뭐냐면 눈을 감다는 거야. 눈을 감다. 깜빡거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눈을 감다. 원시치 못하는 거 눈을 감는 거예요. 깜빡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더 우선된 말로서. 그래서 소경, 그 앞에 나왔던 소경이란 말을 보충해 주되 눈을 딱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근데 소경이란 말을 보충해 주되 일부러 소경된 거예요. 자기가 감았으니까 감은 거예요. 자기가 감은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딱 눈을 감고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소경되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의미를 더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그 뒤에 잊었다라는 말은 이것도 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소경과. 그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일부러 눈을 감고 소경되어 그렇게 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 눈 감고 잊은 거예요.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딱 눈 감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자, 얼마나 완악한 모습이고 나중에 심판받을 모습인지요. 우리 말씀 전할 때도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씀 나오면 눈 감아버려요. 허다하게 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맞닥뜨려서 자기가 변화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자기의 필요한 목록을 딱 눈 감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일부러. 네? 심판받을 모습이 나중에 얼마나. 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4절에 나왔듯이 정욕과 세상에 빠지면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쉽게 돼요. 이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이러면 그렇게 돼요. 자기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나 몰라. 안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옥에 대해서 안 믿습니다. 눈 감고 거기 가서 괜찮다는 식으로 딱 감아버려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그러고도 자신은 모르는 척하게 하게 돼요. 자, 안 믿기 때문에 참 안심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서. 자, 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불편한 게 나오고 나게 막 찔리는 게 나오면 내가 어서 엎드러지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건데 그걸 피해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막 아픈 거거든요. 네? 그걸 막 자기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 싸워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하는 길로 나아갈 걸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일부러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그렇게 잊었다고 합니까? 무엇을? 옛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은 그러므로 이후로 깨끗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쓴 말입니다. 옛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깨끗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 깨끗게 했으니 이후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을 위해 쓴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자가 있다면 결국 육에 매여 있는 자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좀 그 말을 위해 쓴 게 아니죠. 성경에 어디도 뭐 죄지라고 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괜찮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옛 죄를 깨끗게 해.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됐느냐?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이게 다 포함된 이 얘기예요, 원래. 깨끗게 했으니까, 옛 죄 깨끗게 했으니까 이외에도 다 씻어준 거 아닌가요? 하면서 막, 죄져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육에 매는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이거고요. 고상하게 그렇게 가르친다. 고상하게. 이걸 좀 티나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상하게 글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자기들 좋으니까. 둘 다 고상한 척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고상한 척 하고, 듣는 자, 고상한 척 해요. 서로 간에.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러면서 싹 넘어가요. 그걸 가르침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상숭배, 잘못된 가르침이 티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상한 척하면 글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잖게
않게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 그래서 그 7 목록들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즉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부러 잊고 일부러 잊고 그와 반대로 계속 죄에 거하며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거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으면, 7 목록들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죄에 거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간다. 일부러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일부러 잊어버려요. 싹 잊고서 쫙 죄에 거하고 불경건, 그 반대죠. 거기에 반대, 불경건 쫙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의 그 순종과 거룩이 있어야 진정 믿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와 불경건을 가서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깨끗해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 행함의 대표로 거룩을 보이는 것이고 말입니다. 거룩. 주로 이제 거룩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이죠. 거룩은 순종, 사랑. 그게 다 거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주로 거기 초점이고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굳이 보자면. 자,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나머지 10절과 11절을 보면 먼저 10절 상반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지난주에 구원에 초점을 두고 아까 오늘 이제 전반부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거룩과 순종, 행함에 초점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에 초점입니다. 구원에 초점을 두고 오늘 또 다른 실천 명령이자 여기 그러므로라며 오늘 더욱 핵심이 되는 명령을 합니다. 어떤 결과적이죠. 그러므로죠. 다 핵심이 되는 명령을 합니다. 바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은 늘 말씀드렸듯이 예정을 가리키는 것이 말이 아니라 지금 예정 문자들은 이 말만 나오면 혈안이 된다고 했어요. 예정적으로. 전혀 예정과 상관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든 간에 부르심 택하심이 예정과 상관없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무조건 굴러가지만요. 요만큼만 비춰도 무조건 굴러가요. 근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부르시고 택하시려 하시지만 자신이 그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르심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택하심 받게 되는 것을 이와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하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자기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걸 전제한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말은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부르심과 택하심 다 끝나는데 굳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봐서 모순되죠? 있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 예정인데 굳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요. 예정 창세전에 선택됐고 예정됐다고 그러는데 다 부르고 끝났다는 굳게 하라는 말이 왜 있어야 돼요? 거기서도 모순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막 예정론자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런 말을 안 보고 넘어가던가 막 이상한 쪽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모순되는 게 한두 군데예요. 수천 군데가 모순돼요. 수만 군데가 모순돼요. 말씀을 보고 예정론과.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교묘히 피해서 지금까지 예정론이 살아남아서 모든 교회를 휘둘리는 걸 보면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나중에 지옥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 말씀 좀 보여줄까? 자, 수천 군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보이냐? 쫙 펼쳐서 보여주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요, 이제 지난주 본문부터 이 중심 주제가 되는 말인데, 믿음을 굳게 하라. 그죠? 그것이 이제 드디어 보여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 굳게라는 말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라는 말로 믿음은 흔들릴 수 있음을 보이면서, 그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기 더욱 힘쓰라. 여기 더욱 힘쓰라는 말도 앞에 나왔었죠. 네, 힘쓰라, 열심히 하라라는 말이고, 더욱은 아까는 모든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그냥 더욱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하라, 더욱 힘쓰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더욱 힘씀을 위해 다음 10절 하반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이것을 행하라. 아까 7 목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7 목록들을 행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나 그 결과가 여기 실족인 것임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 굳게 하지 않고 이제 흔들리는 것이 실족되는 것임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것. 이것들을 행하라. 네? 그것이 이제 굳게 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는 이 행함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그 행함을 보인다는 것은 앞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그죠? 내가 행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그 암과 지식이 이제 이와 같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행하고 있다는 것. 그죠?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암과 지식으로서 그걸 견고히 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굳게 되어지는 것과 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말 때도 보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다 그걸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굳게라는 말이나 여기 실족이라는 말에서도 이미 이 후반부가 지난주에 그 구원과 관련이 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다음 11절에서는 그 구원과 이제 직접 관련하여 그 7 목록들을 행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같이 하면, 즉 그 7 목록들을 행하며 행함을 보이면이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는 데서 이 천국과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과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뭐 굳게 하라, 실족한다, 이것도 뭐, 예?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차원. 여기서 더 직접 구원과 관련해 말씀한 겁니다. 지금 이 후반부는 구원, 지난주에 그 구원과 행함은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오늘 8절에 나온 그리스도를 알매 중요성을 엿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을 맞았어요. 아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에 또 이제 그것을 그 중요성을 더 엿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죠. 행함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 그 실질적인 내용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넉넉히라는 말이 앞서 또 여기 넉넉히라는 말이요. 앞서 8절에 흡족한 이란 말과 원어상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신다라는 말이 앞서 7절에 원래는 원어상 5절에 나오는 말이지만 어쨌든 7절에 공급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예 똑같아요. 주신다는 것과 공급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이제 넉넉히는 8절에 흡족한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어원이 비슷한 겁니다. 그것도 원어상.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너희가 앞서의 그 목록들을 흡족히 공급하면, 앞서의 그 흡족히 공급하면, 즉 뭡니까? 행함을 풍성히 보이면 이거죠. 행함을 풍성히 보이면 나도 구원을 넉넉히 풍성히 주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아까 이것을 이렇게 해라, 여기서 이렇게 서로 간에 행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들 그게 공급하면 이걸 공급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거 주어라, 나도 줄게 이런 겁니다. 거래 관계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행함에 따라 구원이 결정됨을 잘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그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풍성히 공급하고 나도 풍성히 공급해줄게. 뭐를? 구원을, 이거죠. 너희 풍성히 행함을 하면
내가 풍성히 구원을 줄게. 이겁니다. 공급할게. 둘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더더욱이 행함 및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더 보여주고 있는 말들로서 우리 말에는 그 티가 안 나죠. 원어로 보면 드러납니다. 공급이란 말을 썼어요. 굳이 공급 잘 이렇게 많이 주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급이란 말을 쓴 겁니다. 우리 식으로 봤을 때 둘 다. 여기는 번역은 주다라고 했지만 밑에는 자, 이로써 오늘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실천을 위한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 이론 부분을 바탕으로 그때 보여졌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는 거룩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다른 말로 이제 거룩과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것들을 행함이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과 같아서 그것이 되어서 그것이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사실 또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필요하고 이제 그것이 또 암과 지식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사실, 믿음을 굳게 한다. 믿음이 믿음이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는 것도 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중 믿음에 따른 행함을 나타내는 그 거룩과 순종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이 추가적으로 오늘 보여줬던 것이고요. 사랑. 또 그것을 지식과 절제와 인내의 모습으로 바르고 끝까지 행해야 함을 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행함 차원에서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할 때, 너희들 행함을 보이면서 그렇게 믿음을 굳게 할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임을 보이면서 그렇게 행함을 보일 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임을 보이면서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였던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거룩지 않은 이 죄와 불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은 결국 믿음이 굳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결국 믿음에서 실족하여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임도 엿보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전체적으로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사상을 경고하고 조심시키는 그런 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사실 그것을 위해 그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기 위해 이와 같이 믿음을 굳게 해야 함을 말씀하되 그 핵심 내용으로 결국 행함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행함의 구원을 계속 병행하여 말씀하면서 오늘도 계속 병행됐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양옆에 나왔는데 또 대칭적으로 또 나왔어요. 오늘도요. 계속 병행시키면서 그 행함이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불식시킬 그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지금 행함은 구원과 상관없어. 구원은 나 믿음으로 따라온 거고 이것은 그냥 성화 차원, 상급 차원이야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특히 예정론의 바탕을 둔 가르침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딱 같이 가고 있어요. 계속 행함은 구원이다. 이거. 아예 오늘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실족하고 그렇게 할 때 구원으로 갖고 왔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거를 지금 다 얼마나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예정론을 잘못되게 만들어놓은 신학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말씀에서 나와서 결과적으로 얻어진 신학이 아니라 자기들 신학을 딱 만들어놓고 말씀을 갖다 붙인 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횡행하는 겁니다. 그게 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정설인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예정론을 따르는 것이 넓은 길이고 그것이 아는 게 좁은 길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정도가 되버린 겁니다. 거의 그 비율이에요. 거의 그 비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을 갖다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는커녕 거기 안주해버리죠. 그리고 철석같이 믿고 의심도 안 합니다. 참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행함이 구원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식시키고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도 진정한 믿음은
아주 오늘은 이제 굳은 믿음이죠. 굳게 하라. 굳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행함 있는 믿음임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것이 뭐 야고보 사도는 뭐 물론이거든요. 뭐 바울 사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다. 그게 다 강조해. 어디든 간에 다 강조하고 있어요. 다. 그걸 베드로 사도도 강조한 것이고 또 그러지 않았을 때 방종과 멸망으로 나아갈 것임도 엿보인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니까요. 멸망이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굳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행함 때문에 굳어져야 되게 진짜 믿음이고요. 또. 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이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지만 지금 거짓 가르침으로 그 행함을 무시하고 또 그래서 방종해도 뭐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미혹을 조심하면서 그랬을 때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되었듯이 그렇게 막 그걸 따라갔을 때 다시 확인하게 되었듯이 반드시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고 늘 바르게 끝까지 거룩과 순종과 사랑이 보여지는 이런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 굳은 믿음을 보임으로 꼭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